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9장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과연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이라고 정해보았고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5개 정도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절 그렇게 끝나고 있고 12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고 14절 똑같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나눈 거랑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반복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려 반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정말 중요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자,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 추상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분명히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돼 있죠. 내가 만일에 뭘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것에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라고 했을 때 가장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대상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 강력한 표현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말씀에는 정말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말씀으로는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풀어놓아야 되는데 마음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이 굉장한 방어벽을 만들죠.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이 알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큰아들만 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가 둘째의 그 배우자인 거죠. 둘째 배우자인데 큰 아들만 바라보는데 큰 아들이 그 집안의 재산을 다 이렇게 해서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가서 뭐 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실제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00만 원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노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큰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향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참 우리 속에 엄청난 갈등을 실제로 일으키죠. 오늘 본문은 제가 왜 그런 예를 들었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에 일맥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내가 농사 지은 걸 귀퉁어리 이렇게 잘라서 내려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다 잘라서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논한다고 했을 때요. 사랑을 논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몇 가지 테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둘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유가 필요한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이건 내가 다 챙겨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허락하신 것은 그걸 내 거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의 역할로 맡기셨습니까? 맡기신 거죠. 말 그대로 맡기신 거지 그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인 거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그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 길을 분명히 열으실 거예요. 왜? 그건 과정 중에 있는 한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상황이라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긍정의 시선을 가지라고요. 할렐루야.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시선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선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데는 유용하고 좋지만 정말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 데는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탁 갇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여러분들은 좀 더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베풀 마음도 생기고 이웃을 돌아볼 마음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삶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정말 막 힘들어지고 막 할 때 뭘 떠올려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올려서 그분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만져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연결되어 있죠.
거짓말,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건 다 무슨 거예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쨌든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식 속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말, 우리가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목표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무엇의 기본적인 자세냐면 사랑하는 그런 자의 자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돌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그러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착취하지 말며,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중요한 요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욕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곳으로 이렇게 자꾸 성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없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모든 것에는 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아닌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무엇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뭐예요? 이웃의 피를 흘려서 너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입니까? 내 이웃을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또 뭐가 있었죠? 경외하는 것. 이렇게 있었다면 이웃을 향한 말씀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해하지 말라와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죠. 즉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강조하시고 또 긍정적인 표현을 써서 더 발전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재판할 때에 불의하게 재판을 하면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면 누가 눈물 흘리겠습니까? 부자가 눈물 흘리겠죠. 또 세력 있는 자를 위해 준다고 하면 누가 눈물 흘리겠습니까? 네, 반대로 이렇게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을 갖게 돼요? 피를 흘리게 되는 상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이상하다는 겁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적극적인 측면 이전에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소돼야 되겠죠. 우리 중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절대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눈물 나게 하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뭐가 난다고요? 피눈물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을 내리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더 아끼고 사랑하셔서 뽑아 세우신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야지 됩니까? 예,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 속에만 사랑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왜요? 왜 힘들고 아플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부모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에 꽂힐까 생각하면 참 불쌍합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옛날에도 만지셨고요, 지금도 만지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시고요,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 무슨 말입니까? 견책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잘못하고 저 길은 사망의 길이야. 근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너 그 길로 가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은 쓴소리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왜? 보약이 쓰대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는 그것이 쓸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한다면 그것을 안 하면 죄인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과 그렇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을 전체 총 정리하면서 딱 두 개 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으로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걸 가지고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정말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정말로 잘 말씀하셨어요. 완벽하게. 오늘 본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늘 고민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늘 숙제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잘 지켜서 하나님 큰 상급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